하나님 말씀 오바다스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다스를 15번째 마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21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한다 하는 현장하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하고 이게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 매칭. 즉 지금 현재 사는 내 삶이 천국의 삶이다 하는 행위를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내야 돼요. 이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현재적인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이 참 설명이 그냥 성경에 인용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족하다. 자꾸 메모가 되니까. 그래서 1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더불어 싸우자. 그래서 이제는 전투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이 전투적으로 일어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까지 멸시를 받던 자들, 지금까지 뭐 참 별 볼 일 없다 하던 무리들, 다시 말하면 전쟁 문화 속에서는 전혀 제외됐던 여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다. 여자 산업, 좀 이상하지만은 말이 여자들이 중심되어서 일으키는 산업, 사회,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종목 이런 분야가 아니고 전 인류 가운데 이런 그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 문화가 나타나는 바벨탑 이후로 나타나던 인류 문화는 전체적으로 전쟁 문화였다. 전쟁 문화를 통해서 부활 통일 시대까지 어떤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뭐 대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뭐 그것을 기여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흘러온 내용을 볼 때 분명히 인간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해서 전쟁 일으켜서 부분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한 4, 5천 년, 6천 년, 적어도 바벨탑 이후로 한 6천 년의 인류사에 연대가 나오니까 6천 년 조금 지난 한 7천 년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한 7천 년, 6천 년, 6천 년 요 연대로 보는 인류 사회를 볼 때 부분적으로 싸우던 이 인류 문화, 전쟁 문화가 결국에는 온 인류가 하나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에. 거기에 주력이 했던 전쟁 문화를 일으켰던 주력자들이 바로 전쟁 문화, 남자들이에요. 남자 여자로 구분되었고. 그럼 이제 전쟁 문화에 대한 정체를 벗어 온 인류가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는 시스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게 발전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때 전쟁에 대해서 전부 다 기피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은 더 이상 생산이 약화되어서 이제 죽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 한 사람이 야 너 이래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듣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지금까지 전쟁 문화로 해서 발달되었던 그 시스템이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들이 살아서 결국엔 8명 남겼는데 그 8명 속에서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 통일 시대로 온 인류가 지금 긴장해서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수천 년 동안 넘어오던 이 전쟁 문화가 결국은 인간들을 이제는 죽이는, 사람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이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꺾어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럼 인류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여자 구조가 있죠. 여성들이. 이들이 이제는 인류에 대해서 걱정해서
전쟁 문화는 아니더라도 전쟁 문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의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잖아. 뭐 질병으로 죽든지 자연재해로 죽든지 여러 가지 또 원자력 발전소 자체에서 어떤 붕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이 사회 구조가요, 남자 위주로 넘어왔던 이 전체가 붕괴되면서 더 이상 그 현재적인 상황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그럼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을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자꾸 그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요 문명이라든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이 공유되어지는 이 인류 전체에 하나 되어지는 이 내용을 계속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넘어오던 일에 이사야 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7 여자가 한 남자의 어탁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3 여자가 한 남자를 살리는 그 구조로 간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여자 위주의 경제, 여자 위주의 삶의 사회, 이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 위주로 해서 나오는 이 문화가 현재적으로 경제 참여한다, 또 뭐 이렇게 사회의 어떤 지금 현재 문화를 일으키는데 여성들이 참여한 위치를 보면은 현재적으로 그래 지금 제일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걸 이래 볼 때 여자들이 어디서 지금 제일 영향을 미치느냐? 숫자 수리 문자로 이래 발전되어지는 인류 문화 속에서 정규 분포를 통해서 남자들이 정규 분포는 일종의 숫자적인 거라 그래서 남자들이 이 정규 분포적인 사회 속에서 이제는 막 적응해 나가는데 정규 분포 때문에 문자가 몰락된 그건 내어놨다는데 이 정규 분포를 통해서 남자들이 활용하는 장소가 이 주식시장이냐,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들어가죠. 여자들도 뭐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좀 옆에서 좀 좋은 말 해주면 되는 줄 알고 좀 참여했다가 여자들이 주식시장은 보통 복잡한 내용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는 못하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하는데 뭐 집 매매해가지고 시세 차이를 노린다든지 뭐 땅 매입을 해가고 거기다가 참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여자들은 감각적이니까 이거는 딱 숫자 계산하고 앞으로 주변 상황 딱 보니까 이거 되겠다 하는 이 상황만 되면 남자들보다 이 감각이 발달하니까 여자들이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내려올 줄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 남는 거예요. 계속 투자를 하니까 돈 가지고 거기서 이익 받아갖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투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울의 경기가 지금 그런 거죠. 지방하고 다르게 서울은 워낙 이 주변 상황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요 요소가 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자들이 몰락한다 하는 그 상황이 똑같은 내용이 이러한 이 상황 자체가 이제는 몰락한다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떨어져 갖고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는 삶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다음에 자녀들이 살고 또 다음 자녀들이 살고 이 자녀 생산을 통해서 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이 여자들이 이제는 정책을 하고 관여를 하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종사를 해야 될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 사회가 여자들이 사회를 쭉 이끌어오는 그 요소에서 보면은 주택시장에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 여자들의 그 입김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환경적인 거 계산 안 해도 되거든. 정규분포 안 따지도 되거든. 숫자적인 내용을 안 해도 되거든. 감각으로 한번 보고 주변에 한번 싹 살펴보고 뭐 어떻게 개발된다. 사람 인구수가 얼마 된다. 이러다 뭐
투자되는 게 되니까 이거는 감각이 여자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환경 속에서 결정하니까 여자들이 보는 감각하고 남자들이 보는 감각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여자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여자들이 지향해야 될 환경이 그것이 마치 전쟁 상황이다. 남자가 전쟁에 종사하는 것처럼 여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 서로 해갖고 부동산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지금 높여놨다. 이거는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살 수 있다는 거야. 떨어져야 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종사하던 앞에서 종사하던 여자들의 그 종사가 마치 남자와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여자들이 일어난다. 미천한 여자들이 일어난다. 이거하고 여호와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이런 부분, 살아가는 삶은 지금 현재적으로 전쟁과 같고 이런 상황인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속한 나라다, 여호와께 속한 나라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지향하는 야곱의 집. 그리고 천국 지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범죄한 나라, 범죄한 나라. 아모스 9장 9절에 있는 두 계층의 어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제 1000년 동안에 이런 내용의 삶이 구별되어져서 1000년 지나면 완연하게 이게 딱 그야말로 두 부류가 누가 봐도 잘라지는 그 시대가 온다. 그럼 그 시대가 오면 그때부터는 그 두 층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다. 큰 갈등 때문에 전쟁에서 그때부터는 범죄한 나라 쪽에서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아주 지독하게 박해하는 시대가 올 거다. 어떤 갈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있어도 범죄한 나라에서 뭔가 하는 계획을 해서 마지막 전쟁처럼 하는데 그 전쟁에서도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아는 데에서 어느 누구든지 탈락하지 않는 바로 에덴 동산 3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 오는 중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범죄한 날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감화받아서 감동받아서 우리도 저래 해야지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을 정도로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거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1000년 동안에 있어야 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모든 나라, 모든 가정 안에서도 이 교회라 하는 이 구조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자기 가정에 사람의 원수가 그 가족이라, 그 사람의 가족이라. 요 내용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7절 38절에 있는 이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내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보다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의 내용을 가지고 씨름하는 요 내용이 앞으로 1000년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이제 봐갖고 가장 비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에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는 가장 미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뽑는다면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적에 천사로부터 잉태하는 그 소식을 받게 되어서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엘리사벳의 자기의 친족한테 6개월 앞선 잉태되어지는 그 엘리사벳에 가봐라 그래갖고 엘리사벳에 가니까 그게 벌써 임신해갖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임신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임신 사실을 서로 간에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사벳에게서 마리아가 위로를 받고, 자기에 있는 이 임신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마리아 1장, 누가복음 1장 48절인가 38절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비천한 여자,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 요 상이에요.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크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여자의 삶에, 여자의 환경, 여자 문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하는 그 현장이 현재적인 천국 자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자를 통해서 자꾸 고백이 되어지도록 상황이 되어진다는 그것이 뭐냐니까 입으로 계속해서 현재적인 천국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현재적인 천국을 계속 외치면서 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거기에 나온 대로 바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 이 표대를 남자들이 지금까지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표대라 하는 붙잡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건 여자들이 붙잡기 때문에 마리아가 태중에 있는 그 임태소세를 자기 몸에 딱 완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꾼으로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교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교회, 10가정씩 교회를 이루어가라. 10가정씩. 그런 거는 뭐 설교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설교는 이미 요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일주일 동안에 인터넷 통해서 어느 주제되는 내용을 일주일 동안에 서로 간에 했다가 그 다음에 들었다가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설교 말씀은 별도로 하고 다른 어떤 예식으로서 간단하게 딱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미를 두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제자 공부 있어요. 제자 공부 룰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곡각하면 돼요. 곡각.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시키고, 그 다음 매주일 한 모여서 제자 공부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수요일 되면은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또, 수요일 하고, 주일 저녁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지키는 것을, 이거는 한 예배라 그래가지고, 이래서 뭐 철저하게 어떤 지켜가는 이런 공동체.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가기 전에 1장 21절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적어왔어요. 적어놨지. 어디 적어? 1장 21절. 예.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1장 22절인데, 이 말씀을 해갖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시대를 향해서 현대적으로 준비해가는 것이 앞으로 천년이라는 천년. 그게 대한민국이 해야 될 어떤 방향이라. 10가정에 하면서, 이거 오늘도 다 못하겠네요. 11절을 해야 돼, 11절을. 11절 해갖고, 11절 해가지고, 11절을 어쨌든 하나님에 드리는 거니까,
10의 1조를 해서 국가가 지금 현재 연금 무슨 기금, 연기금이라 하는 이 어떤 그 운영하는 주식에 운영하는 것이 이 주식에 국가가 주식을 일종의 연기금을 통해서 이 방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방을 해야 돼. 무조건 뭐 주식이 누가 막 사고 이래서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 회사가 막 넘어지니까 공약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책으로 이 연기금 운영을 그 국가가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각 나라마다 있으니까 나라 단위에서 이 11조 제도 자체를 11조를 헌금을 일종의 국가 주식 방어 안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국가 그 복리관계 복지관계의 어떤 그 지원 정책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대교회가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11조는 전체적으로 국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이 범죄한 나라에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갖고 범죄한 나라를 리드해가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그 구조를 기초를 만들어 가야 돼. 기초를. 그러다 그래 하면 돼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천년 되면 이 사이가요 국가서 범죄한 나라의 입장에서 이게 탄압이 들어온다니까. 그래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탄탄한 구조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단 한 명도 결손이 없고 단 한 명도 어떤 그 탈락이 없어지는 워낙 탄탄한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다. 또 내일도 하면 돼야 되겠네. 다른 내용이 또 있으니까 마칩니다.